이제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좋아졌죠? 한번 너무 낮습니까? 제가 키가 좀 더 크면 좋겠는데. 자, 우리의 삶을 한번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기본적인 한 틀을, 프레임을 한번 같이 한번 짜보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우선 어디에 태어납니까? 어제 강의에 따르면 이 세상에, 이 세계 안에 태어나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 공간적입니다. 공간적인. 공간을 이야기할 때 그건 이제 입체적이죠. 그는 3차원적인 공간 속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것을 이 공간을 벗어나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도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물리학에서나 또는 수학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예를 들어서 16세기,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1596년에 태어나가지고 1651년에 죽은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이 데카르트는 공간을 레스 코히탄스 레스 엑스텐사라 불렀습니다.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extended thing 이렇게 정의를 했죠. 연장하는 것. 연장한다는 말은 그 속에 물질이 점유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기하학을 통해서 충분히 측정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했죠. 근데 20세기 철학자 가운데 이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제가 어제 잠깐 그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공간, 이 세계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기하학적 공간 이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익숙한 우리의 몸이 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최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그리고 박 목사님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침 그 비트 몬드리안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 그림 앞에 서서 제가 잠시 한 이야기인데요. 몬드리안이라는 그 네덜란드 화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미술 교과서에 보면 몬드리안 1910년 이전에 그 그린 구상화들은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테고요. 그건 대개 미술 책에 소개를 하질 않습니다. 1910년 이후에 몬드리안이 그린 그 컨스트럭션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화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 선을 쭉쭉 그어놓고요. 그 가운데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노란색 이렇게 해놓은 거 기억하시죠? 그 컨스트럭션인데요. 사실 몬드리안이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카르테시안적인 데카르트적인 사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real space, 진정한 공간은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피지컬, 물리적인 것은 그런 기본적인 색깔로, 형태로 모두 환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몬드리안 그런 거 보면 선과 평면,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몇 가지 색깔.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검은색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을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평면과 그리고 선으로 일단 환원을 시켜놓고 그리고 색깔도 얼마나 우리가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그 컴퓨터로 자세하게 분석하면 제가 알기로는 250 색깔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기본적인 예를 들어 3원색, 세 가지 원색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몬드리안이 취했더랬습니다. 근데 자기 방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하학적 방식으로 구성을 했던 모양이에요. 파리에서 몬드리안이 활동할 때 원래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그때 이제 롤란 홀스트라는 네덜란드 시인이 몬드리안이 혼자 사는 게 좀 불쌍해 보여서 아주 러시아에서 온 아주 미녀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러시아 그 처녀가 그 미녀가 몬드리안 방에 이제 방문해서 현대미술 그림에 관해서 몇 시간을 토론하고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롤란 홀스터가 사실상 몬드리안한테 그 러시아 그 처녀를 그 소개했을 때 의도는 둘이 좀 서로 사랑을 하기를 원해서 서로 좀 그 외로운 파리 생활을 좀 즐겁게 지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몬드리안 그 방에 찾아왔던 러시아 그 여인이 일었으면서 한다는 말이 C'est très intéressant. It is very interesting. Mais c'est impossible de faire l'amour ici, but it is impossible to make love here. 기하학적으로 공간, 거기서 같이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허물허물, 뭔가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공간 속에서 라야 뭐 사랑을 나누든지 뭐 하든지 하지, 이렇게 철저하게 재단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데거가 오히려 데카르트보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보여준 더 옳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간은 사실 체험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을 기억하더라도 어릴 때 어떤 곳에 있었던 시골에 살던 그 시골 집이라든지 찾아갔던 우물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조그마한 교실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연세된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를 가지고 칠했던 아마 교실 마루바닥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어쨌든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죠. 이런 공간 축을 하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은 무슨 축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전체 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태어난 사람은 이 죽을 때까지 이 공간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도 뭐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그 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그 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시간 축과 공간 축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지만은 그때 우리는 누굽니까? 그냥 우리에게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우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뭐라고 부를까요? 그 행동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와 누구죠? 타인입니다. 나와 타인이 함께 빚어가는 삶의 시간과 삶의 공간인 거죠. 우리 전통적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소우리, 돼지우리 하는 것처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누라 그렇게 말 못하죠. 왜 그걸 영어식으로 our wife 그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 영어식으로 그대로 하면 our husband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우리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서로가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되고 해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든 우리들을 또 구별이 되잖아요. 나와 타인. 물론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 아니죠.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 남이란 말이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남은 이 우리 울타리 바깥 사람이 남이고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우리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영위를 해 나가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각각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입니다. 제가 첫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공간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간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그 경계선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살갗입니다. 우리의 피부이죠. 우리의 이제 몸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이 바깥 피부, 이것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하더라도, 여기 아이들 없죠? 성관계를 하더라도 침투를 해간다 하고 서로 몸이 뒤섞인다 하더라도 결코 침투를 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만약 침투에 들어가면 피가 나고 잘못하면 죽게 될 수 있겠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그때조차도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가장 가까운 물론 나와 너이죠. 그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지만은 그러나 나로 환원되거나 너로 환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되는 것은 마르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르틴 부버가 그런 말을 하죠. Ich werde am Du. 나는 너에게서 내가 된다. 내가 너에게서 내가 된다. 만일 타자가 나를 너라고 불러주지 않고 내가 또 타자를 너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그걸 관계란 말로 마침 부부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하고요. 이 관계는 관계를 특징 주는 게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이야기를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많이 하는데요. 이 대화를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마침 부부 같은 경우에 대화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나와 너가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내어놓는 그런 관계를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대화를 강조할 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니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 그걸 잠정적으로 우리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강조를 하고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대화를 강조할 때는 그때 대화는 뭐냐면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각자 자기 속에, 자기 영혼 속에 진리를 갖추고 있는데 그 진리를 일깨워내려면 역시 대화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서로 대화하는 걸 통해서 각자의 영혼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이렇게 일깨워낼 수 있다. 그런데 마침 부부가 대화를 할 때는 무슨 참된 진리라고 없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합의에 도달해보자. 그런 의미도 아니고 또는 플라톤처럼 우리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그걸 일깨워주는, 상기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와 너가 서로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관계 맺고 그래서 개별적 한 인격으로 등장하는 그런 목적의 대화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통해서 이렇게 한번 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축,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다른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축. 근데 공간축과 시간축 가운데 살아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와 타자죠. 나와 무선 타자입니다. 네? 나와 무선 타자. 적어도 나는 타자들의 숫자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많겠죠, 숫자가. 수많은 타자들이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라고 부를 수 있는 타자는 항상 타자의 전체 숫자보다 플러스 1입니다. 어쨌든 나와 타자들로 구성된 것이 우리의 삶이라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 뭡니까? 제가 어제 living, 삶이라는 것은 being by doing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함을 통한 존재라, 행위를 통한 존재라, 뭔가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어요. 누가 옮기지 않는 한 가만히. 이건 움직이지도 않고 숨쉬지도 않고 뭘 보지도 않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잊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숨 쉬는 거죠. 그리고 숨을 쉬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숨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바울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하나가 뭡니까? 네? 가만히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이 이게 호흡하는 거니까, 숨을 쉬는 거니까 호흡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동방교회, 그 헤스키야 그 전통에서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소위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Jesus prayer라고 하는. 그러니까 숨을 예를 들어서 들었을 때 Jesus Christ my Lord, 다시 내쉴 때 Have mercy on me the sinner.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여, 내세울 때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입니다. 그 기도를 이제 하는 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가장 단순하고 누구나 살아있는 존재면, 살아있는 인간이면 하는 것이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적어도 숨쉬기만 하고 있어도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쉴 수 있어도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 도대체 일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쉬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자, 일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제가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What happens when we eat? 우리가 먹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지금 제가 고장놈을 쳐다보겠습니다. What happens when we work? 우리가 일을 할 때 도대체 뭐가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일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 생소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게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농부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 이제 밭에 나갔다고 하십시다. 밭에 씨 뿌리기 전에 뭘 합니까? 우선 땅을 고르어야죠. 땅 고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북을 돋운다고 그럽니까? 돋우고,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거기 뭐, 호미질도 하고, 또 뭐, 괭이를 가지고 작업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자, 화가가 일을 한다고 그럴 때는 화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뭘 챙겨? 이재를 챙길 거고, 그러게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화폭을 챙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감들을 챙기겠죠.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아마 구상을 해볼 테고요. 그리고 그 밑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적당하게 그 물감을 섞어서 자기가 내고 싶은 필요한 색깔을 만들어내겠죠. 예를 시인이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인은 말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그걸 이제 작업을 하는, 문장을 만들어내고 다시 지우고 다시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겠죠. 철학자가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주장을 할 거고요. 그 주장을 했으면 왜 그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그런 또 문장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단을 하겠죠. 뭐 옷을 본도 뜰 거고요. 가위질도 할 거고 그렇게 합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도 뭐 다 여러분 아시듯이 뭘 만들지, 국을 끓일지 아니면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반찬을 뭐 만들지 아니면 시금치를 가지고 나물을 만들지 어떨지 뭐 어떻게 하는 그 일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어떻게 해야죠? 네? 움직여야죠. 안 움직여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죠? 동작이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되 그냥 뭐 움직이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일을 해보셨잖아요. 예? 이건 저의 전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따져 물어본 자,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부엌에서 하는 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부엌에서 일하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부엌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움직일 때. 자, 지금 그걸 한다고 봅시다. 가만, 오일을 가지고 채를 썬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씁니까? 네? 오일을 우선 씻어야죠. 손을 먼저 깨끗이 씻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손을 안 씻어. 예. 제가 그 부분을 서투거든요, 그러니까. 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을 씻습니다. 그리고요. 도마를 이제 갖다 놓고, 칼을 거기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쫑쫑쫑쫑 이렇게 칼을 가지고 이제 오일을 썰면 이제 채가 되는 거죠. 그게 오일 썰 때 그런 마음이 움직이죠.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일에 가 있죠. 맞습니다. 마음은 손에 가 있죠. 칼에 가 있죠. 오일에 가 있죠. 마음을 만일 도마 위에 가 있거나 마음이 또 수도 물 트는 수도 꼭대기에 가 있거나 하면 오일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을 썰죠.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움직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노동, 모든 일에 움직임이 개입됩니다. 움직임 없이 일어나지는 않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일하는 분이 여행 스케줄을 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행 스케줄을 짤 때도 일종의 움직임이 있죠. 어디에서요? 이 속에서요. 예?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다 집중시키는 거죠? 그 대상에 집중을 시키죠. 오일을 썰 때는 오이에다가 오일. 피아노를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를 칠 때는 피아노를 움직이는 건데 피아노를 칠 때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건반에 가 있다는 말이 옳겠죠. 악보에 가 있다는 말도 옳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 내 손가락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엉터리 틀리게 치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손가락에 너무 집중을 하면 피아노를 못 치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아노를 칠 때든지 오일을 자를 때든지 아니면 시인이 시를 짓는다든지 아니 심지어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갈 때라든지 그 모든 경우에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마음의 집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집중이 있을 때 그 집중하는 것과 집중 안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일을 쓸 때는 내 손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오일 자체를 봐야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는다고 해보십시다.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으면 내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망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못에 있죠. 못 전체입니까? 어디에요? 네? 못 대가리.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내가 지금 못을 쥐고 망치를 가지고 못을 저 벽에다 박습니다. 그럼 나의 그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초점은. 예? 못 대가리에 가 있죠. 그렇지 않고 망치에 관심, 제대로 망치를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하고 이 망치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어디를 치겠습니까? 내가 못을 치질 않고 내 손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 못 박는 일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마찬가지. 피아노 칠 때도 피아노를 악보에다 집중해서 피아노를 치지 않고 내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내 손을 보기 시작하면 틀리기 시작해요. 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일이든지 그게 정신노동이라 이야기하는 거든지 아니면 육체노동이든지 간에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이 실행되는 방식은 그게 포칼한, 영어로는 포칼 어웨어니스가 있습니다. 그게 포칼 어웨어니스가 있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은 의식은 집중은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걸 주변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일종의 보조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못을 박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못을 박을 때
나의 focal awareness는 나의 이 초점의 의식은 이 못 대가리에 가 있고요. 그걸 제대로 봐야 사실상 그런데 내가 의식은 못하지만은 이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제대로 움직이는 것 이걸 에워싸고 있는 이 영역 이 부분 그 다음에 내 팔의 움직임 내 근육의 움직임 이것들이 제대로 돼야 사실상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랜 숙련 오랜 프랙티스를 통해서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몇 번이나 손을 깨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두 번째 단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움직임과 마음의 집중. 이 마음의 집중에는 초점을 맞추는 것과 그것을 에워싸는 부분이 있다. 에워싸는 거. 어떤 일이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한참 이제 오일을 쓰는 거로 오일 뭐 한두 개 쓰면 괜찮죠? 그걸 혹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루에 오일을 수백 개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뭡니까? 피곤이죠. 피로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쉬어야죠. 자, 지금 우리가 본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움직임과 그리고 마음의 집중, 몸의 움직임이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우리의 뇌의 움직임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이 있고 그 집중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피로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쉬어야 한다. 적어도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머리도 이완시켜주고 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반드시 일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건 적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왕 그냥 이야기 나왔으니까 쉼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쉰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누가 쉴 수가 있습니까? 누가요? 누가 쉴 수가, 나가시죠. 그 나가 누구입니까? 쉴 수 있는 사람, 쉬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한 사람이죠. 일하지 않은 사람 보고 쉬어라. 그건 노는 거죠. 예? 노는 사람하고 쉬는 거하고 차이는 그냥 집에서 노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차이는 쉬는 거하고 차이는 일을 한 사람은 쉬는 거고요. 아예 일을 안 한 사람은 노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쉬는 거도 자, 일한 사람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일이 정신 노동을 했건 아니면 신체적 노동을 했건 간에 일을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맥박을 따지면 맥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평균 뭐 70, 72 정도 아니라 맥박이 좀 뛰어 올라가죠. 혈압도 조금 아마 좀 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몸의 근육도 좀 긴장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일을 하는 것은 일을 쉬는 것, 뭐 육체 노동인지 신체 노동인지 그걸 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쉬는 겁니까? 숨을 쉬는 겁니다. 사실은. 쉰다 하는 거, 한숨을 쉰다 하는 거, 아이고 하는 그런 한숨이 아니고, 하여튼 숨을 쉬는 겁니다. 그걸 숨을 쉬되 편안하게 쉬는 거죠. 편안한 한숨. 그걸 그래서 한자 용어로 안식이란 말은 숨을 안 쉰다는 말이 아니고, 숨을 안 쉬면 죽죠. 숨을 고르게 쉰다는 말입니다. 안식. 숨을 고르게 쉰다. 그러니까 일한 사람이 숨을 고르게 쉬는 건데요. 이제 보면 일종의 능동적 상태에서 수동적 상태로 들어가는 게 됩니다. 한참 일을 하는 것은 능동적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서 쉬는 것은 수동적 상태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능동 상태가 일을 할 때 끊임없이 능동적 상태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아까 오이 쓰는 거 들어가 볼까요? 자, 오이를 잡았습니다. 그럼 오이를 뭐가 씁니까? 칼 가지고 썰죠? 그런데 그냥 쓱쓱 이렇게 물을 이렇게 베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칼 가지고 하면 칼을 밀어내는 게 오이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목수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듬는다고 하십시다. 대패질을 하거나 끌질을 하거나 아니면 톱질을 할 때 그냥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목수가 다듬을 할 때 내가 저를 다듬기를 원합니까? 한꺼번에 그냥 제가 다 다듬어 주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그래서 오이를 자르려고 할 때 오이는 그냥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이를 자르려고 할 때 오이가 내한테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가 그냥 쳐지는 게 아니고 내 손끝에 저 피아노의 건반이 부딪히는 일종의 저항, 물질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동성과는 달리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일을 할 때 경험하는 수동성, 그것과 쉼에서 경험하는 수동성은 상당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운다 합시다. 여행사 직원이. 근데 여행사 직원이 어떤 여행 계획을 세운다 할 때도 모든 게 다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행기 스케줄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비행기 스케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날짜, 며칠 가느냐 어쩌냐. 그것도 일종의 저항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능동적으로 바꾸어서 가능한 날짜를 찾아내고 가능한 비행기를 찾아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 과정이 능동과 수동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 과정이 일을 하는 데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쉰다고 할 때는 그렇게 능동적 활동하던 데서 내가 수동적 상태로 들어가는 거.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일종의 내려놓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능동적으로 개입하던 데서 이제 수동적 상태로 나를 내어놓는, 사실 그 상태가 들어가야 비로소 쉰다라고 하는 활동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경이나 삽을 놓고 그냥 논두렁에 가만 풀썩 들썩 앉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담배를 한 대 입에 물었다고 합시다. 일종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지만은 농부는 그걸 통해서 사실 쉬게 됩니다. 이제 이 수동적 상태로 들어가서 혹시 제가 이 말을 좀 하면서 좀 두려움이 생기긴 하는데요. 이거 왜 자꾸 저렇게 수동, 능동 이야기를 하나 그럴 때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제는 수동적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른 행위로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현상으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논다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를 하는 걸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개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여행을 떠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행을 떠나면 그 2달은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수동적 상태로 전환했다가 다시 새로운 능동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 가수도 돌아다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일로 전환이. 그런데 다만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쉼이라고 부르는 것은 차이가 뭡니까? 일에는 땀 흘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힘든 겁니다. 모든 일이 힘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언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혹시 독일어로 일한다는 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독일 말로 일한다라는 독일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르바이텐 그러죠. 아르바이텐. 우리가 아르바이트 한다. 아르바이텐 독일 말 일한다는 말인데요. 네덜란드만 아르베이트. 근데 그 말의 어원이 아르바란 말입니다. 아르바. 한국에서는 알바 그러는데요. 아르바란 말이 노예란 뜻입니다. 슬레이브. 노예가 된다. 왜냐하면 노예가 일을 하는 거지 주인이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옛날부터. 한 분은 우리나라 처음에 테니스가 들어왔을 때 민충전공이 덕수궁에서 테니스장 처음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고정임금이 민공 그거 종한테 시키지 그거 왜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하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는 거 그건
그건 주인이 해서는 안 될, 양반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건 종이 하는 일이라 생각이, 그게 독일말 아르바이텐, 그게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어도 일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한번 누가 불어 일한다는 말 하면 아직 귀에 안 들리네요? 트라바이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어 트라바이에, 그 명사 그냥 트라바이. 그 말이 라틴 말 트리팔리움에서 나왔습니다. 트리란 말이 그게 3이란 뜻이고 셋이란 뜻이고, 팔리움이란 말이 그게 막대기, 장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장대 3개를 이어놨다. 뭐 하려고요? 고문하려고. 사람을 고문할 때 이 막대기를 3개를 이어가지고 여기서 비틀고 저기서 비틀고 해서 사람 고문 도구가 그게 트리팔리움이에요. 거기서 온 말이 트라바에, 일을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트라바에, 영어에 트래블 있잖아요. 트래블이 바로 그 트라바에에서 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굉장히 고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여행을 즐깁니까? 예? 어디 행복 조사를 했더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여행할 때래요. 그게 가장 높게 나와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얼마나 가족이 중요한지, 얼마나 그 또 여행을 중요한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 자체, 트래블이라는 말은, 그건 고문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쨌든 트래블.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상상이 가긴 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비행기나 좋은 이런 잠잘 곳이나 호텔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그 강도들도 있고 길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길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 목숨을 내놓는 것과 비슷한 것일 테니까 잘 그걸 이제 트라바에 일한다, 뭐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말로 이제 쓴 거죠.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건 이렇게 힘든 겁니다. 힘든 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쉰다는 것은 이제 그걸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쉰다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하기는 하되 일과는 다른.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신수 선수가 야구하는 거하고 박찬호 선수가 야구하는 거하고 여기 우리 아이들이 동네 야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야구하느라고 다 땀 빨빨 흘리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추신수나 박찬호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뭡니까? 야구하는 그 사람은 일입니다. 업입니다. 업. 모든 업은 괴로운 겁니다. 힘들어요. 이 힘들다, 괴롭다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꽁푸라고 그러는데요. 꽁푸, 그게 우리말로는 공부입니다. 공부. 힘쓰다, 애쓰다, 땀 흘리다. 그런데 그게 이 시랍, 아니, 그 중국말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영어로 공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study. 그게 어디서 온 말입니까? 그게 라틴 말 스튜디움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스튜디움의 동사가 스튜데오인데, 스튜데오를 그대로 지금하면 to do effort. 노력하다, 애쓰다, 땀 흘리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라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제가 저 요절로 삼는 게 전 12.12라고 그랬죠. 전두환이 아니고요. 전두환이 12.12 사건이 아니고 전도서 12.12. 거기 보면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네? 책을 많이 쓰는 것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라하 하르베, 라하라는 말을 쓰는 라하 공부하는 것, 하르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그건 예기야트 바살 몸의 피곤이라. 그대로 지금 몸의 피곤이라. 네? 그때 공부를 한다 하는 거. 히브리어도 라하그란 말이 그것도 땀 흘리고 애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功夫,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일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서강대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국 철학하는 젊은 교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철학 아예 내가 석사 과정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그 중국 철학 선생이 저보고 선생님 그렇게 하면 그것도 업이 됩니다. 그것도 업이 차라리 그냥 지금 하는 중국 무술이나 계속 하시고 제가 이제 유도 한 4, 5년 하고 중국 무술 한 4, 5년 했거든요. 중국 무술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중국 그 철학책은 그냥 혼자서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모든 업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업들 있잖아요. 어떤 업을 하시더라도 그거 다 힘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업을 가지고 쉽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업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 업인 것과 다른 일을 하면 그게 쉬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신학자들한테 욕을 한번 들어먹는 일이 있는데요. 어디 보험과 상황이라는 그 잡지에서 인터뷰하면서 난 칼 바르트 화장실을 들고 가서 본다. 그랬다가 제가 욕을 좀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신학자들한테는 칼 바르트 읽기가 무척 힘든 책인데요. 저는 어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가르칠 일이 있습니까? 논문 쓸 일이 있습니까? 예? 뭐 아무 할 일이 그냥 재미로 읽는 거니까 그게 어디서 읽든 뭐 좀 이해 못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건 힘들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동네 야구 하는 거하고 추신수나 박찬호가 그 야구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땀 흘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기는. 그런데 이쪽은 뭘 추구합니까? 업적을 추구하죠. 뭐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연봉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서 야구할 때는 뭘 추구합니까? 재미죠. 재미. 이건 놀이이고 이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놀이와 노동을 이야기할 때 이 차이는 땀 흘리냐 땀 흘리지 않느냐 아주 심각하게 일하는 거냐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건 놀이가 되고 어떤 건 업이 되는 것은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소득을 기대하는 거냐 소득과 상관없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재미, 즐거움 그걸 누리느냐.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노동은 일이 곧 놀이가 되는 걸 겁니다. 일이 땀 빨빨 흘리고 하되 거기서 돈도 좀 벌지만은 곧 거기 노는 것처럼 즐겁고 재미있으면 그게 아마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일해야 하는가? 도대체 일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다 먹고 살자고. 그래서 애들도 키우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 다 먹고 살자고 하신 일이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 분은 제 작은 아이하고요. 지금 뉴욕에 와 있습니다만 그 애하고 어릴 때입니다. 그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까지 돈 벌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무슨 돈을 벌려고 이렇게 머리를 써보고 계획을 짜보고 한 적은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먹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빠 서강대에서 월급 안 줬으면 서강대 교수 했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 네 말 맞아. 내가 아빠 돈 한 푼도 학교에서 안 줬으면 월급이라고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일을 했을까 생각하면 일 안 했겠죠. 내가 그만두겠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 이제 속마음은 내가 서강대 교수를 한 게 내가 서강대 월급 받기 위해서 저는 교수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월급이 뭐 한국 교수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뭐 충분히 먹고 살고 애들 키울 만한 건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 그 이야기라는 거 하는 거 보고, 맞아. 내가 월급을 받지 않았으면 일은 하지 않았겠는데, 그렇다고 월급 받으려고 아니면 돈 벌려고 뭘 하잖아. 어떤 교수는 어디 강의를 와달라, 강연을 와달라 하면 딱 청중은 몇 명 이상, 그 다음에 사례는 몇백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청중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0명 이상.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사례는 반드시 500만 원 이상. 아니면 1000만 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원, 1000만 원 1시간 받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돈 얼마 주겠어 하고 계산해보고 청중은 얼마, 오늘 같으면 제가 꽤 돈을 벌겠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한 200명 넘을 것 같고 뭐 상당히 제가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뭐 하려고 했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이렇게 머리 다 빠지고 뭐 하려고 했냐?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을 하고 쉬는 동기가 뭐냐 하는 물음입니다. 첫 번째, 아까 답.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거고 누구도 그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게 정말 일하는 것의 목적인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한 분 하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거, 돈을 버는 것은 나는 일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사실 돈 그거 벌기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을 안 하고도 딴 일을 했으면 더 많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딴 일 해가지고 돈을 그만큼 벌 수 있었는지는 자신이 없지만은 만일 돈 벌기 위한 것, 만일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리스도인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정말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혹시 또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일하는가 물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공식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실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내가 그래도 뭔가 쓸모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그런 거예요. 제가 1970대, 80대 초반 유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벌써 그때만 해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복지제도가 이미 잘 되어 있을 텐데요. 자기 직업이 없는 청년들도 실업자 수당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받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히 예를 들어 시에서 집 나오죠. 뭐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방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죠. 그리고 실업자 수당이 나오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 대학이 학비가 없으니까요. 학비가 없으니까 뭐 대학은 또 다닐 수도 있고 또 대학 다니면 또 학자금 또 받을 수 있고 뭐 학자금 융자니 뭐냐 하는 식으로 미국에서 엄청난 그 부담을 갖는 것과는 유럽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 애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고 왜 자살을 하는가? 다른 답이 없습니다. 자기 실현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회 안에서 자기의 기능, 자기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실망, 엄청난 좌절을 안겨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 한국 문화 같은 경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과거 1970년대나 80년대만 두고 보면 너 일하지 마. 너 먹고 살 건 내가 줄 테니까 일하지 마.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좋습니다. 저 일 안 하겠어요. 그냥 그거 주는 거 있으면 내가 그거 먹고 살고 놀고 저 하고 싶은 거 하겠어요.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너 일하지 마. 그냥 먹고 살 것만 좀 줄게 해가지고 그 애들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위 3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을 3포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 첫 번째가 연애 포기. 두 번째가 결혼 포기. 세 번째가 직장 포기.
그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면 얘들 좀 뭐 어떻게 살으란 말인지 어쨌든 그 세대들이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들이 자기들을 일컬어서 옛날에는 그 88세대라 그렇게 부르다. 88이란 말이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한 달에 받는 월급이 88만 원, 한 800불 조금 넘는 돈이죠. 그래서 88세대라 그렇게 자주 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는 3포 세대입니다. 세 가지를 다 포기하고 사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행복의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엄청 살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자기 실현.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실현도 한 고소득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직업 만족도가 엄청 높은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이는 것, 그것으로 일을 한다는 것의 이유가, 의미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면 왜 일합니까? 일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저는 가끔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거나 피아노 연주하는 예술가들 보면 저 사람 몸이 바이올린인가, 몸이 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의 연주를 봅니다. 피아노 치는 경우를 보면 저 사람이 피아노인가, 피아노가 저 사람인가, 피아노와 연주자, 바이올린과 연주자가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를 만드는 이 장인이 가구를 만드는 그 목수가 가구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주문된 가구를 만드는 대로 만족하지 않고 그 가구 하나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이제 그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한 거다, 아니면 단순히 자기 실현이다 하는 것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일에 있어서 탁월성이죠. 학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아니면 뭐 심지어 여러분 세탁소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정말 탁월하게 잘 해내는 것, 잘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성, 하나님께 창조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가장 깊은 가운데 저는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이제 물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일과 쉼을 본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게 히랍 전통과 아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랍의 신들은 움직여서도 안 되고 어떤 무엇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어도 안 됩니다. 물론 히랍에 알고 있는 여러분 제우스나 헤라나 뭐 아포로디테나 그 히랍의 신들이 물론 있죠. 그냥 그건 뭐 사람을 닮은 신들입니다. 히랍의 신들과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거나 더 탁월하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헤라하고 제우스하고 얼마나 티격태격 싸웁니까? 전혀 남편과 아내의 그 본을 보여주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가끔 변장을 해가지고 뭐 큰 오리로 변장하든지 거위로 변장을 해가지고 또 가서 강간도 하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게 히랍의 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생각한 히랍의 신은 뭘 해서는 안 되는 신입니다. 움직여서는 안 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부동의 원동자, 잘 안 들어죠? The unmoved mover. mover. 만물을 움직이는 자이긴 한데 만물이 돌아가도록 전체를 다 움직이는 그런 자이긴 한데 신이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 그러면 어떻게 만물을 움직이는가? 일종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하는 신은 큰 자스크와 같은 신입니다.
모든 걸 자기로 인해서 attract하는, 이렇게 모든 걸 자기한테로 집중하고 끌어오게 하는 그런 일종의 힘으로서의 그 신인데요. 그런 신은 활동도 하지도 않고, 그런 신은 고통도, 영어로 보면 액션도 없고, 그런 신은 패션도 없습니다. 액티브 하지도 않고 패시브 하지도 않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여가는 신을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입니까? 한가한 분입니까? 일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를 유대인들과 토론할 때, 그것 때문에 다투고 미움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 기원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히랍 전통에서는, 히랍 그 철학 전통에서는 신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딱 펼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쭉 여섯 동안 창조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에 뛰어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음성, 그 소리를 들었고 보았고 그 우고, 그들이 받는 그 우고를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붙들어 어디로? 가나안 칠족 속에 사는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개입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활동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을 따라서 그 나는 스스로인 자다, I am who I am, 그걸 해석할 때 I will be there, who will be there. 나는 그곳에 현존할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건져내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사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저항 이야기 했는데, 오이를 자를 때 어떻게 되는, 오이 쪽에서 오는 저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걸음을 이렇게 걸을 때 만일 이 바탕이 나한테 주는 저항이 없다면 나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없애버리면 완전히 미끄럽게 해야죠. 정말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나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곧 수동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수동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랍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그 말씀은 유대인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리끼는 것, 걸림돌, 스칸달로온이고요. 그걸 통해서 걸려서 넘어지는.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히랍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미련, 모리야.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라.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 미친 짓이라.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수동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고통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리스적인 철학적 신개념을 요약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고통받는 자는 was schmerz empfindet, kann nicht ewig sein. 그건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만물의 세계를 회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실상 참여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든 길을 닦는 일을 하든 아니면 식당 일을 하든 또는 세탁을 하는 일을 하든 과일을 파는 일을 하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처럼 그런 일을 하든 사실상은 모든 일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동역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훼손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덧없이 지나가고 정말 지나고 나서 보면 무의미할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땀 흘려서 그 순간 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 하는 일이 그게 죽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사실 어떤 일이라도 어떤 활동이라도 그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 의의를 찾는 활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르쳐준 겁니다. 어제 종교의 기념일인데요. 10월 31일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자 그러면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와 칼빈. 이 일에 관해서 루터와 칼빈 이야기를 제가 짧게만 좀 하겠는데요.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거룩한 일이라. 그 외에 농사 짓는다, 빵을 굽는다, 옷을 만든다 하는 이런 일들은 이 거룩한 일이라면 이런 일들은 무슨 일이어야 합니까? 속된 일이죠. 그건 속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일을 빵을 굽는 일을 하든 또는 옷을 만드는 일을 하든 아니면 길을 닦는 일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청소하는 정말 하잘것 없이 보이는 청소를 하든 간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라. 거기서 보카치오, 보케이션이라는 말이 나. 보케이션이라고 단순히 직업이란 말 아니라 보케이션이란 말이 하나님께 부르셨다. 하나님께 부르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라. 거기는 그러니까 직업에는 어떤 귀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어떤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생각을 내놓았고 유럽의 문화를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어떤 일이라도 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라 하는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와 칼빈 하나의 차이는 뭐가 있냐 하면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부로 부름받았으면 농부로 머물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교사로 머물고 어떤 사람은 또 사제나 뭐 수녀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머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일에 머물러 있는 직업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라 생각을 했죠. 칼빈은 그 점에서 달랐습니다. 이제 루터가 쓰는 그 being in vocation 그 표현을 썼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라틴말로 per vocationem through voc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부르심이란 얼마나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일에 대해서 만든 일종의 일의 신학입니다. 그걸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게 우리 생각에 뭐 대단히 고상해 보이는 거든 아니면 우리 생각에 뭐 아주 하찮은 일을 보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거나 해서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할 경우에 그것은 모두 다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르쳐준 일에 대한 신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죠. 어떻게 아까 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짧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 신체라든지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만약 쉬지 않으면 제대로 그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나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왜 쉬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쉬라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우리 엿새 동안 힘써 행하라. 행할 수 있다. 그런데 행한다면 엿새 동안 힘써 우리가 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일에 되는 날, 7일째는 쉬어라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쉬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에 되는 날 쉬었다. 하나님께서 쉬었으니까 쉬어라. 시편 121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않으신 분이 왜 쉬었을까요? 저는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고 쉬게 하려고, 우리에게 쉬게 하시려고 너희들 쉬어야지. 일벌레가 돼가지고 일 중독증에 걸려서 일만 하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좀 쉬어라. 엿새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가 있다. 힘써 일할 수가 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할 수가 있다. You can work for 6 days입니다. You should, you must가 아니고요. You can work for 6 days. 너희가 6일 동안은 일할 수가 있다. 일해도 된다. 그러나 7일째, 그날은 쉬어라. 뭐 7일째가 지금 우리의 그 관습에 따르면 그게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데 꼭 일요일에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칼빈 때부터 논쟁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기독 강요에 보면 소위 dies status, 정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일요일이 아니라 그게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쨌든 7일 가운데 하루 정한 날, 그날은 쉬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창조하시다가 쉬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배워서 쉬어라라고 하는, 그래야 다시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쉼의 동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일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일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쉼 자체가 쉼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만 할 경우에 거기는 내 자신을 위한 공간도 이웃을 위한 공간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 5장에 보면 쉬어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신명기 5장 누가 성경을 보신 분 말씀을 해보시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창조 이야기를 하질 않고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집트 종살이 하던 그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게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뭡니까? 너처럼이란 말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박무사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같이란 말이 나오죠. 마지막 그 안식일 계명 이야기할 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안식하게 하는 이유가 내 자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식을 누리되 누가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이나 소나 말이나 일하는 것들, 그것들을 쉬게 하기 위해. 그것을 보면 쉼의 동기가 단순히 내가 다시 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내 집에 있는 객이나 손님이나 종이나 거기에 있는 뭐 일하는 그 짐승들은 모두가 너처럼, 네가 쉬는 것처럼 그렇게 쉬도록 하기 위해서 너도 쉬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그런 이제 창조의 그 동기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쉬는 것이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쉼은 어떤 겁니까? 해방의 동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살이 경험해보지 않았냐? 얼마나 힘들더냐? 응? 종으로서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애쓰던, 그렇게 힘써 일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쉬도록 해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쉼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정한 날은 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쉬어라라고 하는 건데, 쉬되 누구와 함께 쉬는 겁니까?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손님들과 그리고 타인들과 함께, 남과 함께 쉬어라.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무슨 재산을 획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손을 놓고 쉬어라. 신학 전통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 너희들은 쉬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없다면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언제 안식일이 지나갈고 그런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자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 안식일이 지나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그런데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믿음 없이는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27편 2절, 이왕 나오시니까 한번 누가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다루려고 하다 어제 다루지 못한 주제인데요.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아니 뭐 그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시죠. 박 목사님. 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걸 넘게 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쉬어라. 뭐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번역이 다 되는, 사본에 따라서 조금 다른 번역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는 번역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수 있는 자만이 사실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비유적인 의미이고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겠다고 잠 안 자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나는 깨어 있겠다, 깨어 있겠다.
일주일을 아마 버티지 못할걸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가르치는 아야 자라, 작으라,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의 삶을 나의 손에, 나의 품에 꼭 안고 있겠다. 너는 편안하게 쉬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쉴 수 있고 정말 제대로 잘 수가 있고 한 사람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이웃에게 나의 삶의 공간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다. 쉬되 함께 형제들과 예배 드리고 또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의 쉼 가운데도 가장 좋은 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1시간만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도무지 저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혹시 질문 계신 분들은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그 텍스트가 아니 그 전화번호가 떠 있네요. 강 목사님. 질문이 많습니까? 마이크 8번 열주세요. 3번 끄시고. 이 마이크를 쓰라고요. 예. 그럼 이 마이크를 네, 들어옵니다. 네. 예. 제가 질문을 필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대로 몇 개 읽어드릴게요. 오스기네스의 소명에 보면 오늘 말씀하신 구교적 소명의식의 변질도 문제이지만 현대 서구 사회에 팽배한 개신교적 변질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을 내면 소명에 충실한 것인가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그 일을 감당하는 방법이 부르신 자의 의도에 합당한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저도 오스키네스 그 책 읽은 지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뭐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제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 기네스가 그 루트에 있어 소명, 루트에서 그 일상적인 것에 대한 그 평가를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까 이제 루터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가? 칼빈주의에서는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직업을 바꿀 수 있고 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자기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덧붙인다면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다고요. 어떤 학생은 저는 그 동시통역이 좋은데 제가 동시통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학생은 와서 저는 태권도 선수가 참 좋은데 태권도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이제 가끔 경험을 합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네가 정말 그거 할 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아무리 태권도 선수가 되겠다 하더라도 체력의 조건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시통역 하려면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 그 탤런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동시통역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묻는 게 네가 그것을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있나? 그런 탤런트, 그런 재능, 그런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가 그거 꼭 해야 되나 묻습니다. 네가 꼭 해야 될 일이냐? 아무리 네가 탤런트 있더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털 수 없는 검고는 없다. 어떤 검거를 자기는 털 수 있다. 할 수 있고
또 뭐 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아마 사명이나 소명, 좁은 의미에서 연관이 되겠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하고, 세 번째는 정말 좋아하냐? 네가 그거 좋아하는 거냐?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셨는데 주일날 하는 봉사활동, 교사, 식당봉사, 주차봉사, 리더분들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들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그 일들이 주님 아래에서 세상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일은 쉼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건 아니죠? 주일날 와서 뭐 주차봉사도 하고 부엌봉사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사실 힘든 일들을 합니다. 힘든 일을 하는 건 사실인데요. 자, 보십시오. 목사님께는 주일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일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 일을 오늘 일하러 왔다,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정한 의미, 이거 참 휴식이고 안식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는 일은.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무급 봉사하는 일들, 뭐 이런 일이죠. 땀 흘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데 그걸 일로 생각하면, 아이고, 그럼 무슨 보수를 받든지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봉사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로 생각하는. 아이고, 놀이로 생각하기는 너무 힘드신가요? 지금 보니까 웃음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요. 예, 힘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생각하고 봉사로 생각하고 그걸 놀이로 생각하고 휴식을 생각하고 하신다면 주차 봉사도 좋은 휴식이 되겠죠. 아까 제가 쉰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들, 그래서 평소에 주중에 내내 주차 봉사하는 분들은 주일날 쉬어야죠. 주중에 내내 부엌 봉사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일날 쉬어야죠. 오늘 보니까 남자분들이 저 부엌 봉사 하시더군요. 요리도 남자분들이 하시지 않아요? 왜냐면 평소에 하게 뭐 주중에도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요. 뭐 가정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 만일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중에 늘 하던 일인가 아닌가. 주중에 늘 하는 일이라면 만일 주일 봉사할 때는 다른 일을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지난 한 3년 동안 교회에서 규칙적으로 설교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학부를 언젠가 맡으러 해서 아이고 학교에서도 이 대학생들 맨날 가르치는데 내가 교회 와서도 내가 대학부 맡아야 되겠냐. 대학부 맡은 사람이 뭐 전에 없었으면 제가 하는 수 없이라도 맡겠다 했을 텐데 소위 저한테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중에 늘 쏟아서 하는 것과는 봉사를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뭐 설거지도 하고 집에서도 안 하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뭐 그렇게도 이제 했습니다만 그 기준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와 그 연결되어 있는 질문은 그 두 가지만 들어왔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실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으신지.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여기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해서 상관없습니다. 예, 저기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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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 이 세 유실론적 종교에서는 그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죠. 인데 그 외의 종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화적 무슨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 종교에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적인 그 우주의 기원과 그 인간의 기원도 일종 신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 강의와 관계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뒤에 손 들었어요. 예, 어제 하신 분들과 비슷한 분들이 지금 일어나셔서. 예. 그러신가요? 예. 네, 24일. 예. 네. 야. 큰 소리로. 어제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가 필요 없다고 하셨던 분인가요? 마이크를 그래도 갖다 드리는 게 좋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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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어디 가실 때? 외식 가실 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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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사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부족할 때 지금 잡쉐어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서로 일을 좀 나누어 가지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45시간, 45시간 하루에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한 35시간을 하면 그 다음에 한 10시간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한 3사람이나 4사람이나 이렇게 내놓으면 또 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데,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그것과는 또 반대 경우일 것 같아요. 쉬되 나만 쉴 뿐만 아니라 남들도 쉬게를 해주자면 사실 사회적으로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제도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주일은 어떤 가게든지 문 열지 못한다 하는 아예 그냥 주일 문 여는 것에 대한 금지하는 법이 있을 경우는 잘 가능하죠. 그걸 지금 바꾸려고 엄청 애쓰는데 예를 들어 백화점업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거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날 어디 가서 뭐 사먹을 해도 사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먹기 참 힘든 그런 형편인데, 그건 사회적 규정이나 규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있겠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주일날은 외식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하고 제가 유럽에 유학 갈 때까지만 해도 주일날 사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더구나 이제 제가 잘하는 건 고신척인데요. 고신교회에서는 주일날 차 타는 거나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다 금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노동 금지라든지 한 게 교회 전통에서 결정된 건 저 기억에 AD 538년 오를레앙 회의였습니다. 오를레앙 회의에서 이제 주일날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예상으로는 먹는 것하고 이동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하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아주 급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곧 비가 와서 추수를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예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고신척에서도 어디 이동하려면 절대 차 타지 마라. 뭐 밥 먹으려면 밥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전도 나갔다가 밤 8시, 9시 출줄 이제 굶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했던 여러 번 기억이 나는데요.
만일 좀 그 말씀을 가지고 혹시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뭐 가능하면 집에서 밥 먹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예, 가능하면 근데 집에서 식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답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사회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사실 일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날도 그분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되는 그런 방식의 사회적 규정이 저는 더 일차적이라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뭐 답 같지 않은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죠?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또 한 분이 손을 확 드셨어요. 답을 하나 더 할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큰 소리로. 예. 네, 네, 예.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고, 할 수도 있고, 꼭 해야 될 일. 예. 그런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아직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아니, 그렇게 아까 세 가지 다 하신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하셨다면, 그 마지막, 그러면 그건 충족 못 시킨 건데? 아니, 일단은 좋아하시고요. 아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도 있고요, 능력이. 예.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를 신앙 안에서 그걸 못 찾겠다. 예. 네. 그런데 그 세 A, B, C가 전혀 다른 일입니까? 관계되는 일들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일에 그렇게 만족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스로가.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걸 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한번 박수로 감사 표시해 주시겠습니다.